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또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작 앞에서 정말로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꼽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정말로 한 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속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입니다. 갑진 한 해 되세요. 갑진 한 해 되세요. 네, 발음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진년인데 갑진 한 해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이제 맞이하고 아마 이루고 싶은 이제 버킷리스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그런 것들을 세워보시고 계획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버킷리스트를 세우는데 이렇게 장점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세우면서 또 수정하면서 자신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수준이 얼만큼이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킷리스트를 세우는데 장점이 삶의 방향성과 구체성을 주기 때문에 이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삶의 방향과 속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룰 수 없는 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꿈에 도전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버킷리스트의 장점 3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 가운데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것인데요. 저에게도 이렇게 3가지를 좀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무게 앞자리 바꾸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앞자리를 한번 바꿔봤거든요. 제가 15kg를 감량했습니다. 앞자리를 바꿔보니까 이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서 한 번 더 앞자리를 바꿔보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 버킷리스트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애들 많은 아이들이 올라오는 거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35명의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데 그 아이들을 사람 만들기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전두엽이 좀 아직 발달이 덜 돼가지고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힘든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케어해주고 정말로 좀 사람다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하기입니다. 작년에 못 이뤄서 2월 됐어요. 안타깝게도 2월 됐는데 이번에도 2월 되지 않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이제 버킷리스트 목록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또 댁에 가셔서 꼭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 또 정말 내 수준에 맞는 거, 또 내가 꼭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자그마한 거더라도 좋으니까 이루시면서 그렇게 성취감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오늘 또 좀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또 마음 가운데 좀 조심해야 할 몇 가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 안에 속에서 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발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 시대. 요즘에 뭐 젊은 세대를 향해서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요즘은요 그 세대를 MZ가 아니라 잘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잘파 세대가 뭔가라고 봤더니 이제 MZ의 Z 마지막에 끝자락에 있는 세대고 다시 Z니까 알파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잘파 세대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로 뭐 다양한 세대들이 있지만 하나로 정의하자면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진리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게 나한테 잘 맞으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진리라는 것은, 절대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 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배경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너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으니 나에게 주입하지 마라라는 이 마음들이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너를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너 또한 나를 터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시대를 사는 이 크리스찬은,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에서는 조금 무례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이 꼰대들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절대 진리가 없다고 믿는 이런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가 아니야,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답답해 보이는, 꽉 막힌 사람같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중등부 아이를 신방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기상천외한 꿈과 장래 희망을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네 자녀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뭐 신앙이 깊은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아이에게 꿈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꿈이 뭐야? 장래 희망이 뭐야? 이러는데 정말 기상천외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꿈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꿈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정말 이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꿈은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나라에서 주는 돈을 꼬박꼬박 받아서 백수로 사는 것이 꿈입니다. 대박이죠. 네, 기초수급자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꼬박꼬박 주는 돈을 받아먹고 살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의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야 뭐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아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런 소식들을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그들에겐 상식이 되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소유하고 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여하간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진리는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대립점에서 진리가 명확한 우리에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없는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내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나만의 것이, 나의 생각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정보들이나 가치나 이런 지식들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시대만의 가치관, 이 시대간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물들어가고 또 그 가치가 나에게 영향력을 입히고 있다면, 또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문제가 조금씩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는 이 지점에 또 많은 것들을 다짐하고 있는 이 계획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꿈을 이루는 계획이 아닐지라도 작년보다 이제 큐티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 암송을 더 열심히 해보겠다,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하는 이 52주간 동안에 외우는 것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우리의 이 다짐 속에,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정말로 불순물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고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따라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겸손하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시작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중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진리가 없이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내 느낌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고 추구하고 있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가 그런 주제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나의 방식이 있을 때 다른 고민 없이 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모습으로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양발을 걸치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입장이 되어보자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여호수아였던 이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의 죽음의 이 팩트, 그냥 뉴스거리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영적인 주도자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그 여호수아마저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궁금하고 질문으로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사사기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며 여호수아며 지도자들과 함께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이 지도자들이 매 순간 간섭해주고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판결을 내어주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지도해주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젠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잘 찾아보기 힘들죠. 또 교육자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이야기해주고 함께 그것을 점검해주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아마 성도님들이 스토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도 뭐 교육자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뭐 밤늦게도라도 전화하는 것 또한 것도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매 순간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민들이 생기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면서 나아간다라는 것 또한 이 교육자 입장에서도 정말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득문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이야기들이 더욱 고민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혹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듯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질문들이 나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1장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이랑 싸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의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기의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불순종하고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사기 암흑기 시대인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라가 더 맥락 속에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르침의 여운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이제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뭐 왜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유다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유다가 올라가면 되는데 3절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뭔가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야 했습니다. 시므온이 함께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명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함께하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하고 연합하고 단합하게 하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뭐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보고 가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올라가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삐걱거리는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조금은 자주 발생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공평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 생각을 더하고 나의 방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더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더 나은 명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더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는 작은 타협과 작은 명분을 앞세우는 것이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작은 타협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결과를 선명하게 반복하여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리고 베색이라는 곳에서 전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들은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멸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 7절에서 베색에서는 아도니베석이라는 이 왕이 있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니 아도니베석이라는 이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아주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아도니베색을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그가 이 아도니베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잔혹하게 복수하며 갚아주는 모습을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의 타협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네, 아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도니베색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아요. 그를 생포했습니다. 생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도니베색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몇몇 신학자들이 거기서 이 아도니베색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자연사했음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구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도니베색을 복수하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서 죽여라고 말했지만 그를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그가 어떻게 죽였는지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자연사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에 대해서 충분한 순종이 아닌 작은 타협과 약간의 합리화가 또 나타납니다. 그것이 당장의 큰 문제는 만들지 않지만 이 겉모습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나비 효과처럼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죄로 타락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 조그마한 불순종들이 쌓여서 그것이 부메랑처럼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서 나중에는 자신을 다치게 하는 일들로 만든다는 것이 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함께 더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말로 40년이 넘는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세월이 걸려서 지금 드디어 그 땅을 밟게 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곳에 가면 약속하신 것 같이 풍요로운 땅이기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정말로 그 땅에 많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각종의 실과들과 열매들과 푸른 잔디가 가득한 그 드넓은 초원들과 맑은 샘물, 이런 것들이 가득 담긴 정말로 그런 비옥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있는 이 땅에서 그 땅을 밟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이방의 문화와 그 문명들을 더 취하며 하나님보다 그들의 종교, 우상들을 섬기면서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보이고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 찝찝하게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듯한데 순종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아예 순종을 안 하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순종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끼워 넣으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된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뭡니까? 내 경험, 내 방식, 내 감정, 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질문으로 시작한 이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무너뜨리고 내려왔을까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선언했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짜기의 주민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골짜기에 살았던 이 주민들이 들고 있었던, 장착하고 있었던 그 철기 무기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이건 내 경험상,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경험이다 보니 내가 두려워서 도망간다. 이건 못 이긴다라고 생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일관되게 사사기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 많은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이렇게 한 분단씩 나눠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27절은 우리 여기 있는 분단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네, 지금 계속 이제 읽어보실 텐데요. 계속 공통점을 발견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우리 여기 분당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네, 좋습니다. 이제 30절도 함께 읽어볼 텐데 30절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분단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네,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31절도 우리 함께 여기 분단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셀이 악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네, 좋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지막 33절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의 베다나낫 주민들이 그들의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계속 몇 절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공통점이 나타나시죠. 네, 공통점이 뭐죠? 바로 쫓아내지 못하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성경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쫓아내고
너희가 누릴 그 마땅한 땅,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누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연속적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서웠던 거죠. 겁나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무섭고 겁나는 표현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 철기 문화가 부럽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 없애기에는, 다 버리기에는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도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 또한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여인들, 그 여자들을 탐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하는 듯 하나 점점 동화되기 시작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사사기 시대는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순종한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겠지. 이 정도는 괜찮은 신앙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약속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 내 컨디션이 좋아지고 내 상황이 괜찮아지면 약속한 거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그때 내가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묘한 불순종들이 이 타협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떤 결과를 만든지 아십니까? 이 사사기의 이 암흑기의 시기가 300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대가 300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것이요. 작은 타협이 이 나이비 효과지만 엄청난 타락의 결과를 낳고 암흑의 시대를 경험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21장 2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인간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사기 맥락 속에서 본다면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왕도 있었고 그들이 거주할 땅도 있었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 있었습니다. 나라라면 나라의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앉혀드리기는 싫어했습니다. 아니, 앉혀드리는 척 했으면서 나중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히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더 중요하게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해를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책 한 권의 글귀를 하나 나눠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읽게 된 책이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좋다는 것은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 애쓰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참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 2024년을 시작하는 이 버킷리스트를 세워보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버킷리스트는 다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책 내용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2024년도 꼭 우리가 잡고 가야 될 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더 애써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도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의 형편이 적과 꿀은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의 그런 그 곳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그 이름이 무색해지는 그 약속의 땅과 같은 24년의 한 해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애씁시다. 네,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